자, 오늘 말씀이 지금 헤롯이 이제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런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을 헤롯이 지금 미워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이스라엘에서 사다가 먹어요. 갈릴리 옥수수, 거기서 난 옥수수가 굉장히 이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무역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해상 무역업이 발달해서 잘 살지만 그 안에서 뭐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서 그 식량을 사야 되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이제 잘 모릅니다. 학자들도. 근데 아무튼 굉장히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헤롯을 달래야 그렇게 수입을 사다가 곡식을 그게 사다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을 댄 겁니다. 헤롯의 신하 중에 블라스도란 신하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 침소를 맡았다 하니까 아마 헤롯과 굉장히 가까웠겠죠. 이게 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과 관계를 잘 개선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있는데 21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러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당시에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남아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이 은색으로 된 그게 왕복을 입고 나섰다는 거예요. 은색. 그러니까 길죠. 옷이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섰는데 이게 이제 햇빛이 비친 게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하려고 섰는데 그러면 단상 높은 곳에 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때 또 이제 해가 이게 많은 나라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입은 옷이 금색이니까 이 빛이 반사되면서 굉장히 이게 멋있어 보이고 아마 그게 신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높은 곳에서 왕관도 번쩍거리지 옷도 은색이니까 햇빛에 반짝반짝해서 이게 말을 하니까 마치 신이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블라스도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게 헤롯을 더 이렇게 추워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헤롯의 마음을 돌리려니까. 그러니까 막 그 밑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막 추워지고 막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권력을 쥐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더 이렇게 존경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어요. 특히 이 당시 때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처럼 떠받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헤롯도 그랬단 말이에요. 밑에서 이제 어떻게든 헤롯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데 마침 헤롯이 그렇게 옷을 입고 서서 막 이렇게 빛이 나니까 밑에서 막 더 막 높였겠죠.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고 막 신이라고 하니까 헤롯이 그냥 거기에 그냥 거기서 흡족해갖고 거기에 깜빡한 겁니다. 그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도취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과정 쭉 12장 쭉 보면서 기억나셔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처음에는 사내들인 의원들이었고 종교적인 핍박이 왔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뭐 이 제자들도 붙들려 가고 감옥에 갇혔다 나오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이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그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제 그 쟁론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갖고 서로 도움이 안 된다고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에서 제외된다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죠.
이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이 종교적인 어려움이 이제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헤롯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잡아 가두고. 근데 그 안에서도 교회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헤롯은 죽고, 헤롯이 감옥에 가둬뒀던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돼요. 교회는 더 살아납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손을 못 대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은 계속되는데, 이번엔 헤롯이 종교적인 핍박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진면시키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오히려 그 헤롯이 죽임을 당해요. 오히려 그 헤롯이 벌레 먹고 죽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흥왕하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데도 그게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도 오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내 이루어지고야 말거든요. 폭군들이, 헤롯이 교회에 핍박을 가했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었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면서 교회를 없애보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누구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 뜻이 가로막혀서 안 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는데 그 헤롯이 그만 죽고 말아요. 벌레 먹어서. 잠깐으로 끝나고 말아요. 교회에 대한 핍박,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고 그것이 통로가 막혀버리고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흔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뜻을 망치지 못해요. 그건 잠깐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인 것은 이길 수 있잖아요. 동굴과 터널은 다르잖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 근데 동굴은 그냥 암흑으로 끝나지만 터널은 빛으로 끝나요. 깜깜함은 똑같지만 터널은 그 끝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널이 길 수도 있어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터널은 결코 암흑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터널을 지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동굴은 암흑으로 끝나요. 빛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끝은 빛으로 끝난다.
흑암은 잠깐이라고.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라. 그러면 견뎌내야죠. 그럼 이겨내야죠. 믿음을 갖고. 끝은 빛으로 연결된다. 나는 지금 어렵더라도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군사력을 갖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오히려 그런 헤롯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둬두었던 베드로는 자유를 얻었고 그가 핍박했던 교회는 오히려 더 흥왕해 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고 잠깐 방해하는 때는 있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 그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어려움은 이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그 끝은 빛이라는 것, 하나님이 끝은 은혜를 놓고 은혜와 복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분명히 믿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터널 끝에 놓여있는 빛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어둠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